오랜만에 여기 강단에 서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최소한 2년은 더 지난 것 같은데 우리 안디교회가 많이 부흥해서 너무 감사하네요. 이제는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전에도 우리 진 목사님과는 형제 같은 관계,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지금은 한 단계 더 올라가서 특별한 관계가 돼가지고 또 이렇게 쓰니까 또 마음이 다르네요. 더 친근감도 있고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기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 저 자신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이룰 때가 많아요. 살아서는 별로 여러분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누리고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예, 아멘 이게 담대하게 나오셔야 되는데 정말 기뻐서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 아니에요. 살아서도 천국을 누리셔야 돼요. 거지 나사로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잘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갔지만 거지였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쵸, 뭐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여기서 아무리 뭐 부족함이 없이 산다 할지라도 짧은 세상이니까 영혼의 시간에 비춰보면 나사로는 승리한 거죠. 가장 소중한 걸 얻었으니까. 그러나 짧은 이 땅이지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4생을 사는데 3생과 4생은 여러분 이 생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왜 이런 설교를 또 하는지 몰라.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주일을 범하라 그러면은 주일 여러분 순교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으실 거예요. 1년 52주를 정말 특별히 무슨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교회 가지 말라 그러면 아마 순교할 사람 많을 거예요, 이곳에. 그렇죠? 특별히 안디옥교회는 이 아멘 소리가 큰 거 보니까 더 그러실 텐데.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기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 얻을 때는 더 여러 가지 면에 세상 사람 세상 거리도 즐기지 우리 그것도 즐기지도 못하고. 여러분 정말 한번 진지하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기쁜가? 평생을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늘의 은혜와 복을 과연 나는 누리고 있는가? 제가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하잖아요. 대학 선교회 벌써 12년째 대학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한테 물어봐야 여기서 어떠냐? 여기 기쁘냐? 사는 게 어때? 그러면 거의 다 학생들이에요. 걔들 아직도 뭐 가정을 가진 아이들이 아니니까 공부하는 거 외에는 짐이 없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물어보면 거의 80% 이상이 쏘쏘예요. 뭐 목사님 죽지 못해 삽니다 이런 애는 없어요. 학생들이니까. 그런데 목사님 여기서 살만 납니다. 정말 기쁩니다 하는 사람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그걸 고민해 봐야 돼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이 정도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평균 이상은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 평균 이상 산다는 건 잘 물질과 연결시키지는 마세요. 여러분 행복해. 마음에 환경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힘들다 하더라도 정말 마음은 바울 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한 번쯤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은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신 사건이에요.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평생, 저도 이제 제가 이번 주 다음 주에 은퇴식을 해요. 원래 4월 30일 날 은퇴식을 하려는데 코로나 딱 걸리는 바람에 다 준비해놨다가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양보했는데 또 한 번 광고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제자들이 다한테 또 찾아올 사람 다 찾아왔어. 인사할 사람 다 인사하고. 근데 어떻게 또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이제 두 교회가 통합이 돼서 하나가 됐으니까 철저하게 우리끼리만 하자. 그래서 내가 우리 지 목사님이 이제 가족이 됐으니까 당연히, 정말이에요. 노예 목사님도 오신다는 거 어떤 분이 전화 왔대요. 우리 그 후임 목사님한테. 내가 오지 말라 그랬어요. 당신 오시면 다른 사람은 또 섭섭해하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다시 보세요. 본문 1절 보시면 답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오늘 본문 1절을 시작해요. 오늘은 제가 1절만 갖고 해요. 2절, 3절, 4절은 다시 한번 다음에 초청해주면 그때 할 거예요. 너무 중요해서.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게 성령 강림절의 여러분 시작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믿지만 행복하지 못한 이유, 정말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러분, 행복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자기 자신을 보면 돼. 내가 내 일생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모태에서부터 모태신앙 가진 분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여기 있는 분들은 내가 볼 때는 20년 30년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기 가정을 보세요. 내 가정은 행복했는가? 나는 어떤가? 예수 안에 살았다고 하지만, 예수 믿고 죄선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난 정말 행복했는가? 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가? 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가? 간증할 수 있는가? 후회하지 않는가?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 답을 찾으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로 시작해 성령 강림 사건은 이 오순절이라는 날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중에 하나잖아요. 이 절기의 의미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오순절 날 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오순절 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의 뜻은 아시겠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할 때 순자는 열순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우리 부활절 전에 사순절이 있잖아요. 사순절. 그건 40일이잖아요. 40일. 그렇죠? 40일 되는 날. 이 50일이라는 뜻이, 오순절이란 말은 50일째 되는 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신약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오순절의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에 시작됐는데 구약 성경에는 오순절의 말이 없어요. 오순절이란 오늘 절기를 설명하는 구절은 나와요.
이 PPT 떠나 모르겠네. 나오나요 말씀? 자 보세요. 우리 레위기 23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란 말은 50일째 되는 날인데 50일 되니까 7, 49, 이러면 7일이 7번 지난 거잖아요. 7주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근데 이 77절이라는 말 쓰잖아요. 7주가 7번 지나서 성경에 보면 77절이라는 말은 나와요. 구약 성경에 77절, 다른 말로 맥주절, 초실절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건 뭐 어떤 절기예요? 감사주일이잖아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감사하는 그런 뜻을 가진 것이 77절인데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오순절은 감사와 연결되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 오순절의 참된 뜻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50일째 되는 날이 50일이잖아요. 오순절이잖아요. 그러면 그 첫째 날이 무슨 날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시작이 언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냐, 그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50일 전을 백으로 돌아가서 50일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여러분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구약 성경에 50일 여러분 되돌아가면은 77절 다음 날이 오순절이니까 되돌아가면 무슨 사건이에요? 유월절 사건. 우리 권사님이 여기서 성경을 많이 읽으신 것 같아. 네, 고맙습니다. 유월절 사건. 유월절 사건은 우리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로의 손에서 풀려난 날이잖아요. 해방된 날이잖아요. 자유를 얻은 날이잖아요. 그 유월절 사건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오순절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배가 오늘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반려서 죄송한데 여러분 6월절 사건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나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명,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유월절 사건은 다 있잖아요. 유월절은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그렇죠? 구원받은 날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유월절 사건만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죽어서만 가는 전국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순절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오순절의 역사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오순절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없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라니까요. 세상 사람과 하나도 구별이 안 돼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엊그제도 아니고 이제까지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내 삶에 왜 이런가? 교회 문턱을 딱 나서면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곳이 없고, 나은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내세울 곳이 없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유월절 사건은 있지만 여러분 오순절의 사건이 없어요.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이 뭐예요? 여러분은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선택과 결정 앞에서 여러분이 움직이는 힘이 뭐냐고요? 여러분 말씀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경험 가지고 문제를 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은 세상 식대로 문제를 풀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정말 말씀의 사람이, 그래서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왜 교회에서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그냥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말씀 기도하는가? 그게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말씀이 답이에요, 여러분. 내주 한 주도 오늘 예배를 끝나면 한 주를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구별되어야 되잖아요. 안 됩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잘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삶의 기준이, 내 삶의 원리가 말씀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고난의 때에 말씀이 기억나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자기 생각이 생각나고 자기가 배운 지식이 생각나면 망합니다, 여러분. 답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믿고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그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오순절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아직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대로, 내 식대로, 여러분 사람 식대로 사니까. 자, 이게 오순절, 구약시대의 오순절의 역사예요. 6월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나타난 오순절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단순한 감사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에 여러분 원리를 세우는 날이에요. 그럼 여러분 구약시대의 오순절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떤 날로 변화됐습니까? 신약시대에 내리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구약시대의 오순절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떤 사건으로 이루어집니까? 이 오순절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오순절날 오늘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시기 50일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 신약시대에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 예수님 6월절 사건이 있는 구약시대 50일 전에는 6월절 사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오순절 되는 날, 50일 전날 되는 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 6월절 날 돌아가셨잖아요. 6월절에. 여러분, 이게 같이 연결되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6월절의 뜻이 뭐예요? 넘어갈 유자잖아요. 넘어갈 월자잖아요. 패스오브란 뜻이잖아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그 집을 죽음의 천사가 죽음의 영이 임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 십자가에 여러분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6월절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천국에 가는 길이 문이 열려졌잖아요.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구약시대에는 말씀이 임했는데 신약시대는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 오순절 날이, 오순절 자체 뜻이 뭐냐? 오순절, 열순절에 50일째 되는 날이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 오순절에 여러분 의미를 갖고 그 의미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6월절 사건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만난 여러분 그런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오순절은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생활,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냥 나왔으니까 예배 드리고 안 드리면 찜찜하잖아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오순절은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얼떨결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서 그냥 시키는 대로 문지방에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니까 죽음의 천사가 패스오브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은 사람이든 짐승 다 죽어 넘어갈 때 그들은 살아남았잖아요. 은혜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서도 건넜어요. 광야에서 50일째를 지내 생활하면서 별 사건 다 있었잖아요. 마라의 엿순물 사건도 있고. 그들이 50일째 되는 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말씀을 받잖아요. 그때부터 그들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는 똑같은 사건이 6월절 날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구원의 문을 여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시려면은 반복되는 얘기지만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유월절과 더불어 오순절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 오순절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은 날이에요. 성령을 받으신 날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을 구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따로 성령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 아세요? 성령이 오늘 이곳에 우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방언이 터지나요? 여러분, 그런 역사만 일어날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그것도 성령이 역사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은사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불쌍한 사람 돼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내가 설교가 2번 더 해야 될 것 같으네. 이제 2절, 3절, 4절 다 한번 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또 해야 돼. 지 목사님 뭐 이게 바쁘시니까, 워낙 바쁘셔. 여기는 맡으신 게 많으셔서 그거 우리 지 목사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리는 그걸만 귀찮은 건데요. 사명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비시면 저도 한번 생각하세요. 2번은 더 해야 되네. 더 이상은 힘들어서 이제 좀 쉬어야 되니까 2번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설교라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많은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져요, 여러분. 부활이 믿어진다. 여러분 부활절 지나갔잖아요. 부활이 믿어지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부활의 신앙 가지고 여러분 극복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부활의 의미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부활의 능력 몰라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말씀이 임한 것이에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이거 사도행전이 성령장이잖아요. 성령행전이잖아요. 교회 행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어느 곳에 임했어요? 고넬료 가정이든 사마리아든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선포된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에요?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어지고 고백해 버리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세요?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오픈돼서 것도 있겠지만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예수가 여기 와서 설교를 오늘 예수님이 하셔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나와요. 오늘 아침에 저희 교회에서 후임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예수님 12제가 있는데 가룟 유다가 있었다고.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인류 최고 여러분 위대한 스승인 예수님께 사살을 3년 반을 받았는데도 가룟 유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위로가 되죠. 저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제 얘기 듣고 다 은혜 받을,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이런 가룟 유다를 대주면 안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임하시면 다른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바로 사도행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신약성경 27권 신약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다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가장 중요한 여러분 교리서는 로마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에베소나. 근데 우리의 삶의 여러분 원리를 얘기는 고린도전서, 또 뭐 수많은 여러분 신약성경 책들이 아는 요한계시록, 우리 미래의 소망을 얘기하는 요한계시록이 바로 나오지 아니하고 바로 사도행전이 등장해요. 이유가 뭐예요? 왜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바로 나올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룬 책이 복음서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능력은 성령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순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 관계를 증명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31장 33절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후에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줬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해.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범죄합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니들의 마음속에 기록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기록되는 여러분 역사하심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구약의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하셔야 돼요. 신약의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은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은 정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 그 믿음 앞에 한 가지가 더 먼저 선행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에베소 1장 8절 9절 한번 보세요. 아시는 말씀이지. 이건 큰일 나죠.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말씀 모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해.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섬겼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행과 공로로, 노력으로 착하게 살아서 임파서블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거 꼭 붙드시오. 그래야 그 믿음에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내 안에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내가 잘나고 내가 훌륭하고 내가 거룩해서 내가 의로워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야곱과 에서를 보세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 이스마엘이나 이삭처럼 엄마가 다른 배다른 엄마가 아니잖아요. 리브가와 이삭이에요. 친부모였어요.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나온, 그것도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는데 에서 버리시잖아요. 야곱은 택하셨다 그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야곱이 잘나서요? 아니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좀 복잡한 신학으로 넘어가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요, 자기를 보시면 안 돼.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나 보다. No. 그래서 구원은요, 원인은 없고 결과만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원인, 이상의 모든 것은 아니 땐 굴뚝의 연기 나래가 맞아요. 여러분, 불을 뗐으니까 침리에서 연기가 나오잖아요. 아니 땐 굴뚝의 연기, 이건 온 인류의 모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법칙이에요.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구원만은 예외예요. 구원은 아니 땐 굴뚝의 연기 나랴, 굴뚝에 이런 불을 붙이지 않았는데 연기 나는 거예요. 구원은 원인은 없고 결과만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썼고 성경은 선물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웬 말인지 웬인지 천국 가면 물어요. 하나님, 왜 내 주변에 그 사람은, 그분은 그렇게 해도 교회를 다니지 않더구만 어떻게 해서 나는 교회를 다니게 됐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정말 설명하지 못하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그 상태에서 머물면 뭐라고요? 죽어 소망하는 천국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마치 뭐가 아니냐면 거지 왕자 아시죠? 거지 왕자 스토리. 우리 나이 또래는 다 우리 어렸을 때 동화 세계에서 본 거예요. 거지 왕자가 궁중에 있는 왕자하고 똑같이 생긴 얼굴이, 어느 날 둘이 보고서 왕자는 바깥에 나가고 싶고 얘는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바꿔 입자는 옷 바꿔서 거지가 들어와서 왕자가 됐잖아요. 거지 왕자 옷을 바꿔 입었어요. 사람들은 다 왕자인 줄 알죠. 옷 바꿔 입었다고 여러분 왕자 구실해요? 못하잖아요. 흉내낸다고 여러분 믿음을 흉내낸다고 구원받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 거지가 진짜 왕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왕실의 법도를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기준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인격이 바뀌어야죠. 왕자의 인격으로 속사람의 변화가 돼야 되잖아. 옷 바꿔 입었다고 왕 되는 거 아니라는 게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 성경이 나누는 그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의 고백이 되고, 그 멋진 인생을 살려면, 다시 한번 얘기지만 여러분 바뀌셔야 돼요. 변화되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오순절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어요.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마귀 첫 번째 시험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답이잖아요. 답.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천국을 경험하려면 여러분의 사는 식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 식대로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식대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셔야 된다니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셔야 돼요. 말씀에 승부를 거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환경이 어려우세요? 혹시 답답한 일이 있으세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정말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책 많잖아요. 좋은 책들 많잖아요. 경건의 서적 읽어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 잘 믿으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었나요? 문제 더 많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가 더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어디서 답을 찾습니까? 예배의 생명을 걸어요. 그 주일날 목사님 위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서 답을 찾잖아요. 여러분 갈대상자 우리 김동길 목사님 그 교수님 그 책을 읽어보세요.
한동대학을 세워가면서 수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문제를 풀어갈 때 어디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찾잖아요. 말씀에서 답을 찾아요. 다 풀어졌잖아요. 그분 간증 보면. 여러분, 말씀과 더불어 성령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거 꼭 설교를 제가 한번 하고 싶어요.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는 복음서에 나오는 12제자를 보세요. 여러분, 그들을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복음서에 12제자면 갈릴리 저 변방에 있는 배운 것도 없고 학문도 약한, 여러분 어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랬어요. 편견이 야하죠. 그러나 예수 만나고 3년 반 동안 예수가 동행하는 삶을 살 그들은 완전히, 여러분, 우리는 근처도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변화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다 도망치잖아요. 큰 소리 뻥뻥 치다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호언당담하고 큰 소리 뻥뻥 쳤던 베드로부터 넘어지잖아요. 네, 사도행전에 들어오면 그 정말 기가 막힌, 정말 우리가 봐도 부끄러운 그 제자들이 변화되잖아요. 완전 딴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 180도 달라집니다. 인간은 정말 변화되기 쉽지 않아요. 제가 봐도 제 성품도 아직도 어렸을 때 성품이 그대로 있어요. 정말 인간은 변화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사람이 변화되는 건 쉽지가 않지만 그러나 정말 성령 받으면 변화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가능성이 있어요.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그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예수를 이 정도 열심 가지고 잘 믿고 섬기는데, 야, 정말 내가 죽어서만 간증이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려면 내 인생 가운데 유월절 사건, 제일 중요한 유월절 사건뿐만 아니라 오순절 사건이 있어야겠구나.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살아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나?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지만,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거지 왕자 아무리 옷을 바꿔 입어도 속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거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여러분 변화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여러분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다리셔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되셔야 됩니다. 정말 말씀 충만한 우리 런던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엊그제도 아니고 하나님 10년, 20년 아닌 평생을 주님을 섬겨와서 살아왔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을 돌아보면 저 아버지 하나님 참 부끄러운 아버지 하나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보다도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양다리 걸치다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삶 산 것 우리가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정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힘과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깨달아서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런던 안디옥 교회가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이 런던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아버지 땅끝까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